목사님들이 아기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런 기도의 말씀이 있었어요. 모든 태어난 아기들에게는, 모든 생명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엇을 주셨다고요? 달란트, 사명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축복 기도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듣고 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신 모든 분들, 내게 어떠한 달란트 은사가 있는지 그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오늘도 우리 13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제일 큰 은사는 뭐라고요? 사랑이라. 그런데 우리가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았지만 1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12장이잖아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렇죠?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지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운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 주시는 게 뭐예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은 같은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은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셔서 구원하신 우리 선택받은 우리들에게는 은사 달란트가 있는 것이에요. 집사님들에게는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 은사,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가? 나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가? 그래서 내게 주신 그 사명 달란트를 발견하여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잘 활용해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 교회의 우리 이 영가족의 지체로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 내 은사,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집사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할 수 있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는 이러한 것이구나. 그래서 그 은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하여 내가 이 땅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그 성취하신 구원을 나의 삶에, 나의 신앙 가운데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가운데 오늘 13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2절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무엇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그렇죠? 특별히 주일마다 뭐 하죠? 참회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천사의 말을 합니다. 남들을 응원해주고 남들을 축복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힘을 쏟아내게 해줍니다. 그렇죠? 지쳐있는 영혼들,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뭐 해요? 일으켜 세워줍니다.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요. 교회가 구제합니다.
선교합니다. 전도합니다. 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힘쓰고 애씁니다. 그런데 교회에 무엇이 없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3절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나를 헌신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정말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을, 내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않습니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이 뭡니까?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 하는데 그 사랑이 뭡니까? 오늘도 시온 성가대의 그 찬양 가운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 주님께서 골고다의 언덕에서, 그렇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나는 정말 이렇게 이 고난, 순환을 당하기 힘들다고. 내가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어떻게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뭐라고 해요? 넉넉히 감당하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감내하시잖아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이 가셔야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어요? 제자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렇게 메시아를 외치는 그 군중들에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죽여라, 죽여라.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하지 않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 아시죠? 어떤 채찍이요? 그 채찍에 도끼같이 날이 들어있어요. 살을 때리면 살에 박혀버립니다. 그것을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너무나 힘든 고통입니다. 참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십니다. 왜요?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왜 그 모든 고난을 왜 당하셨습니까? 조롱을 당하며 네가 메시아냐? 메시아냐? 사람들이 조롱하죠. 로마의 군사들이 뭐라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정작 너는 구원할지를 못하는구나. 얼마나 멸시 조롱을 당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입니다. 사랑.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주께서 맡겨주신, 정말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달란트, 내게 주시는 그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사를 내가 이 땅에서 활용하면서 정말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는 그 은사를 발휘하며 그 달란트를 이 땅 가운데 활용하는 가운데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는 무엇보다 무엇이 중요해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라고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능합니까? 집사님들 가능합니까? 정말로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에서 행하면서 아름다운 주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시는 그 가운데에 정말로 오래 참으십니까? 온유하십니까? 시기하지 않으십니까?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무례히 행하지 않으십니까?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세요? 화도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으세요? 우리에게 적용했을 때 무엇 하나 포함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내 삶 속에서 정말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루어 가라.
성취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견인해 가실 것이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거 못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성내지 않는다고요? 화내지 않는다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연하게 뭐 하죠? 화를 내잖아요. 나의 생각과 다르면 뭐 하죠? 저주하죠. 극단을 달려가지 않습니까? 내 생각과 달라요. 그 사람은 나의 적입니다. 어디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럽니다. 같은 신앙인데도,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이루어주신 그 구원의 성취를 우리가 알아가면서도 믿음의 모습이 다릅니다. 나의 믿음, 다른 사람의 믿음, 나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하고 정말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만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는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 몸을 다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네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나의 말은 무슨 말이 된다고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같이 시끄럽기만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권면하여도 그 말 가운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시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말하는 그 진리, 구원을 그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그 말하는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말이 나에게 그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도할 때 지하철역 이런 거 다 할 때 우리 집사님들 예전에는 그랬지만 예전에도 그러셨나요? 지금도 그러나요? 예수 구원, 그렇죠? 예수 불신은 어떻게 해요? 지옥. 편말 달고 막 소리 막 외치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죠? 할렐루야. 감명 받습니다. 우리 그러나요? 시끄러워. 왜 저럴까? 우리 그러지 않나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요.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존경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뭐예요? 믿어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믿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배신할 걸 몰랐나요? 가룟 유다를 몰랐나요?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믿어주셨어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품어주셨어요. 반드시 나를 배반할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신데 모를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모른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끝까지 인내하시고 품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어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람을 믿어주는 거예요. 한 번 믿어서 배신당했다고요? 우리는 포기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안 돼.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영가족들 가운데 우리가 관계 속에서 회의가 될 때도 있어요. 낙심할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볼 때 정말로 내 마음에 내가 믿었는데 회의감이 들어요. 배신감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영가족들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에요.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제일 큰 사랑은 뭐예요?
은사는 사랑인 것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은사들은 다 거짓된 것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진리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 자녀를 정말로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 누구보다도 제일 사랑하는 게 우리 자녀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자녀가 제일 사랑이죠? 우리 이정우 집사님도 우리 자녀가 제일 사랑이죠? 틀렸어요. 우리 집사님들 회개하셔요. 그래서 참여하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제일 많이 사랑하고 제일 사랑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울리는 꽹과리 같은 소리가 아니에요. 그 모든 은사 가운데 사랑이 제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랑의 메신저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에게 사랑이 넘치시기를,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상의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인들, 사랑의 실천도 없고 방언도 하고 진리의 말을 한다는 그 사람들, 언행을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3절이잖아요. 구제와 자기 희생. 뭐 하는 겁니까? 자랑하는 거잖아요. 교회는요, 구제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지역사회를 돌아보는 그런 지역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렇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나타나는 표현이 삶의 열매가 바로 구제고 희생이고 그 가운데 전도고 선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5절입니다. 겸손한 사람의 4가지 특색입니다. 무례히 행치도 아니하고, 그렇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상의 윤리와 도덕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도덕을 깨우쳐주는 그런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왜요? 율법은 폐허였으나 율법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도덕과 윤리예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리적으로 겸손한 사람들,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거예요. 무례히도 행하지도 않고, 유익을 구하지도 않고, 성내지도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특별히 자기의 유익, 지금은 자기의 유익이잖아요. 내게 이익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더 심하지 않습니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나? 내가 이익이 있나? 내가 손해를 보면 해야 하네요? 절대 안 합니다. 너무 심합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밟아야 돼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밑거름이 될까요?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회개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그런 발판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신 적 있으세요? 너는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을 성공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판이 되어라.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죠. 너희는 반드시 뭐예요? 성공해라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뭐예요? 손해를 본다고요. 그것이 사랑이 넘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기독교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뭐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고요.
이 어둠의 시대 가운데 정말로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요.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부모님들이 가르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나 또한 자녀들을 사랑하기에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으로 가르쳐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 정말로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다음 생명, 그렇죠? 우리 자녀들에게 씨앗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뭐예요? 복음이 자라나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이 뭐 하셔야 돼요? 오늘도 회개하십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셔야 돼요.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나의 옷을 다 찢어버리셔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말씀을 아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듯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알아야 가르치죠. 그렇죠?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그것이 곧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쳐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 가르쳐요. 내가 살아보니까 세상은 이렇더라.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내가 정말로 큰 사람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외에는 권면하고 가르칠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거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6절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불의를 선택하지 않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우리 집사님들 진리는요. 거짓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진리, 거짓 이것이 아니에요. 진리는 뭐와 반대 개념이에요? 불의. 거짓이 아닙니다. 불의. 악한 것. 지금 이 땅 가운데 뭐예요? 불의가 너무나 행하잖아요. 옳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랑은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지 않고 타인, 우리 공동체, 우리 영가족들을 위해서 남을 해롭게 하는 그 불의의 편에 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거짓된 것, 반대되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진리는 불의, 공동체를 해야 하는 거, 그렇죠? 우리의 영가족들을 행하는 그 불의, 그래서 진리는 옳은 것이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진리의 길.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반대가 거짓이 아니라 불의의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대항해야 돼요? 불의에 대항. 항거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옳지 않은 것에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항상 불의한 일. 그래서요, 세상이 얘기하는 빼미, 성평등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 달란트를 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정의를 준 그 인격체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존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격체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다음 이 세대, 우리 어린 이들 또한 우리가 인격체로 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러한 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성격.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들 거진 대부분 선포하시는 그 모습 가운데 표정이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요즘에는 부드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이런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요? 다혈질이었어요. 불의에 뭐 한다고요? 항거하기 때문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정하게 아주 부드럽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세요.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전투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뭐예요? 외치는 겁니다. 뭐하죠?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들 그러면 죽어! 이겁니다. 죽기로 돌아와라! 이거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힘이 없는 게 뭐예요? 부드럽게 해요. 항상 유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 말하는 거에 반대하고 듣기 싫어할까 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준다고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참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그냥 단순히 그냥 부드러운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부드러운 성격 좋잖아요. 유한 거 좋아요. 하지만 진리 가운데 불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투적인 신앙으로 항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당당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죄, 징계받아요. 징벌받아요. 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대에 정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 불의가 너무 기승을 부리잖아요. 특별히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지만 이 정치가 너무 불의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우리 가운데 뭐합니까? 핍박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녹아지는 그런 인격들이 너무나 드물어졌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흠뻑 빠져지는 그런 녹아지는 인격들,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사랑은, 진정한 참 사랑은 그 비진리를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 몰아내는 거죠. 그리고 모든 부패한 것들에 나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달란트들을 다 각자에게 주셨어요. 은사들을 주셨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도 주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 다 거짓된 것이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참 좋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정말로 참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인격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이 넘치는 주님의 제자들, 특별히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영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